주님, 우리 존재의 뿌리는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 영혼을 고정하여 고요해지길 원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친 마음에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다른 이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밖을 향한 시선을 내 영혼에 돌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화로운 존재로 거하게 하소서. 진리를 구하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고 생활의 법도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소서. 절대 사랑이신 당신과 조우하여 나를 조율하게 하소서. 매 순간 고귀한 가치를 우선으로 선택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생의 정원을 열정을 다해 가꾸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짧은 에피소드지만 말씀과 사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물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르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역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봉사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전통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마리아처럼 철석같이 붙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담한 교회들은 마르다의 고충을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북적북적해야 할 일이 없어서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는 마르다의 교회가 되기보다는 마리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말씀대로 사는 이런 단순함의 여정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후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끈과 같은 것입니다. 거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정에서부터 끈을 뽑아서 바람 잘 드는 목 좋은 구석에 거미줄을 열심히 쳤습니다. 지금까지 자리 잡은 장소 중에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을 정도로 각종 벌레들이 스스로 찾아와 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그 구석지고 바람 잘 드는 그물에 만족하면서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거미줄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긴 줄이 위로 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잘라줘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맘 잡고 과감히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미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거미줄이 처음 시작한 곳, 무게를 떠받치고 있었던 마치 기둥뿌리와 같은 곳을 잘라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잘 쳐놓은 거미줄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을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거미와 같이 가장 중요한 끈, 우리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원천으로부터 내려진 끈을 잘라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생명나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고고학자를 데리고 생명나무를 찾으러 다닐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생명나무는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끈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이 끈을 생명나무처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들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마르다입니다. 집주인이에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주인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집주인이라는 뜻은 남편이 없다는 뜻이죠. 남편이 없이 본인이 세대주라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자매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여성 둘이 살아가는 형편을 감안했을 때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한둘이 아닌 예수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의미는 여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또 손이 크고 빠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환대가 시작됩니다. 요즘 말로 치면 냉장고를 그냥 싹 털어서 손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일손도 부족합니다. 아마도 오빠였던 나사로까지도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녔을 겁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요. 믿음의 조상, 환대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의 명예를 걸고 극진함을 다해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 갔나? 여기저기 찾다가 봤더니 야속하게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카메라를 주방에서 응접실로 옮겨봅시다.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매료돼서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부엌에서 부시닥거리는 소리나 할 일이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공간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마리아는 완전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제자 12명 외에도 마리아는 여성 제자의 계보를 대표하고 있음을 누가 공동체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자를 일컬어서 문화생이라고 하죠.
권세 있는 스승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문자에 아래 하자를 써서 문하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동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발치 앞에 앉은 자라는 말로 제자됨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성서에는 사울이 가말리알의 문하에서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문하가 아니라 발치 앞에서 사울이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영락없는 제자입니다. 마르다는 손이 없어서 분주하게 속된 말로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속마음을 전달해 드리자면 왜 네가 거기 왜 있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딘지 모르게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납니다. 40절입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마르다가 못할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만 시중들라는 법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식구로서 친동생 마리아가 모른 채 하고 그냥 동네 사람인 것처럼 거기 앉아있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설령 당대에 남자만 제자가 되곤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틀을 깨러 오신 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제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실망시키든지 마리아를 실망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지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일단 예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일로 수고하는 제자보다 정말 필요한 한 가지, 곧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서 끝나서 오직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섬김보다 배움이, 사역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무리가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랑 이번 주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샌드위치거든요. 샌드위치를 반으로 딱 펼쳐서 지난주에는 빵이랑 상추랑 토마토만 먹었고 오늘은 빵이랑 햄이랑 치즈랑 이렇게만 먹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배움이 우선이고 마르다 같은 섬김은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지난주랑 헷갈립니다. 지난주에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저마다 가르쳐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할 일도 무궁무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이들이 잘했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섬김의 본을 보인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김의 본을 그 뜨거운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실망감을 보여주시는 걸까? 누가 공동체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서는요,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신학자도 읽을 수 있는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때로 앞뒤 문맥에 맞춰서 복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 두꺼운 세계 고전 명작들은 잘해야 일생에 두어 번 읽더라도 성서는 수십 번을 읽으면서 그 시절을 조차 새로운 과실이 맺히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오늘 섬김의 여종 마르다에게 닥친 듯한 시련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지 계속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얼마 전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했었던 후배 목사님이 한 UCC 교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엄마, 남잔데 목사님이래. 남잔데 목사님이래. 우리가 들었던 말은 거꾸로 아닙니까? 여잔데 목사님이래. 근데 그 꼬마는 남잔데 목사님이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 목사님이 계시고 여성 장로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단은 여성 목회자가 50%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각 교단의 전통을 경험한 다양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인재들이 문호가 열려있는 연합교단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양성은 이렇게 열려있음으로 창출됩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요, 우리 교단에서는 남자 목사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디컬한 교단의 여정은 미래의 보편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여성이 사제직을 가지는 것 혹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점차 열려나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마리아의 행보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곤욕스러운 이 심경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수님은 율법과 관습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관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넌 여성이니까 주방으로 그냥 가야 될 것 같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고정된 성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는 배움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저도 남성으로서 노력하지만 매 순간 저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관습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들고 싶었던 세상은요, 이런 관습에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성 역할을 떠나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좋게 다가온 얘기,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토양을 해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복음대로 하지 말고 관습대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관습대로 돌아가는 게 편한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보다 하던 대로가 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이 말씀보다 나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배우고자 하는 선택, 관습을 벗어나는 선택을 뺏을 권한은 없다. 그런 권한은 나에게도 없고 마르다 너에게도 없고 우리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한 일은 모두 훌륭합니다. 교회도 교회마다 공기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다정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마르다와 같은 분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가 따로 있고 마리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속사람과 마리아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로 배워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신앙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배움, 사역과 말씀, 수고와 경청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를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의 섬김, 그리고 마리아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합쳐질 때 처음에 질문은 답을 얻습니다.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대답이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고 이번 주에는 마르다의 사례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조화로움 속에 이루어집니다. 밥만 잘 먹어도 안 되고 운동만 잘해도 안 됩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서로를 본받아서 성장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마침내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